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한쪽에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좀 도움을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제사죠.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이 죄라는 것을 한두 가지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으로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가,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받았는가라는 문제가 이 긍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 그 죄짓지 않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이 없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만난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가 긍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하나님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51편을 보시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는 이 시편 51편 이 다윗의 시 속에서 굉장히 좀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을 만나게 돼요. 분명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가보면 주는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16절과 19절에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17절과 18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체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리지 않는다 그래 놓고 또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린다. 자, 왜 그런가? 1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습니다. 멸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제사의 방법이나 내용물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멸시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갖게 된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대체 이게 어떤 마음이죠? 상한다라는 이 상한 마음은 각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찢겨진다. 찢겨지고 통회한다. 이게 짓밟혀서 으깨진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통렬하게 절감한 마음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두 가지를 해본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썩어서 싹 틔워질 수가 없는 거, 이미 내가 부패해서 썩어버린 거라는 것을 알아서 이론적인 그런 그 마음이 아닌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마음이에요. 나는 나로서는 진짜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가진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해보다 십자가가 오니까 그걸 가지고 보태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해보다 아무것도 내 자신에서는 보태질 것도 없고 내 자신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데 오직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제사죠. 그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요, 온전한 번제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럽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에요.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그 성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이 51편의 배경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점에 지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어떤 자였냐면, 이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다윗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그 출발점으로 해서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을 편들었던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복 주셨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무엘하 11장의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또 다윗은 이 사건을 시로 자신이 왜 고백을 했을까?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깨닫고 만난 것 한 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17세쯤 됐을 나이 때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40일 동안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조소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올 자 하나 나오고 내가 나갈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겨뤄보자.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으르렁대는 소리 앞에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꼼짝을 못했어요. 우연히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말제였던 다윗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 앞에 치욕스러움을 느꼈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그 민족인 저들이 어떻게 만군의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되게 하는가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나를 개로 하느냐? 부직갱이 들고 나한테 오느냐? 그러죠. 근데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며 단번에 쓰러뜨렸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해서 이긴 승리예요. 그러나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싸우는 목숨을 거는 다윗의 신앙이 왜 없냐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한테 그 광야에서 쫓김을 받을 때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갖고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400명은 다윗이 쫓겼던 광야 생활에 절름발이들 반병신들이 함께했던 그 초기 그 멤버들이에요.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윗은 다 아울렀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헐고 배고프며 그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뤄냈던 것이 그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다윗이 했는지 몰라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11장에 가서는 너무나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언제나 전쟁터 맨 앞에서 요압 장군보다도 더 앞서서 전쟁을 이끌었던 이 왕이었던 다윗이 그날은 이제 느슨해진 마음, 한가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옥상 꼭대기를 거닐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신앙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있어서 깊은 신앙의 어떤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예요. 뭐가? 밧세바죠. 목욕하는 밧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예요. 목욕하는 여인을 베스 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알아보니까 또 자기의 그 휘하 장군의 아내였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의 의지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은혜라고요. 안 할 수 있게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은 자인데 그 죄 못 짓게 하셔야 하나님이 더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그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놀라운 이 시편 51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십자가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항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에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제사를 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만났는지가 드러나요. 1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본 건 이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인 하나를 취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던 다윗이에요. 피 흘린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 흘린 게 많다 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게 하신 이유도 있듯이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바로 간음죄와 이 살인죄라는 죄목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그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다윗이 보게 된 것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만 짓습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러면 무엇이냐? 나는 그 죄악 중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벌써 잉태되었을 때 어미 뱃속에 몸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이미 나는 죄 중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 자신은 한 여인과 한 사람을 죽인 문제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그냥 눌러버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10달 동안 자기는 이것을 은폐하고 은닉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너 속에 내가 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 그렇게 죄라는 것이 질 수밖에 없는 너라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자구나. 여러분, 다윗이 울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이 사랑해서 왔다고 생각했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신앙과 인생을 거기에다가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저지른 것은 왕으로서 덮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여인이 뭐 이렇게 다 임금 건데. 그런데 다윗이 깨닫게 된 건 그거죠.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 대체 이 마음은 뭐지? 대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나는 이게 대체 뭘까? 여기에서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진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던져보지 않은 자는요, 오늘의 이 다윗의 눈물이, 다윗의 이 통곡이, 다윗의 이 으깨진 마음이 경험되질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 왔는데 본질적으로 내 속에 없는 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왜? 내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러나 그동안은 뭐예요? 그냥 환경과 상황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더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내가 알아왔던 거지, 내 본질 속에서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잉태될 때 어미 뱃속에서 이미 죄 중에 있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작부터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부르죠. 여러분, 그 진짜 절망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든데 딱 엎드리면 기도가 막 나오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냥 하나님 이름만 그냥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된다면 다윗은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게서는 무엇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자기가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른 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드러난 것이고요. 그 수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은요, 이거 드러난 것 말고 이건 드러난 정도고 본질적으로 이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흉측한 괴물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죠. 원문에는 그냥 긍휼이 먼저 나와요. 긍휼. 아버지 긍휼히 보아주세요. 긍휼이 먼저 나와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이죠. 주의 자비와 인애를 따라서,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그 크신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엇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치고 회개하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자신의 본질적인 절망스러움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벌거숭이 모습으로 1대1로 딱 둘이 맞붙여 서서 진실하고도 인생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거 아니면 나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불러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답을 다 이렇게 체크하고도, 그리고서도 이름 쓰고 안 나오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곁에서 도와주고 다 했지만 결국은 빵점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자만이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치는 문제로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인생이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뭐 하나 고치는 것으로, 뭘 하나 우리 안에서 바꿔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 몸을 입게 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게 하여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제, 유일한 답,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노라,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노라 라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가르쳐 주려는 것 하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혹 저 사람들보다 환경과 상황이, 또 이성이, 내 도덕적 양심이 나를 그저 누르고만 있을 뿐이지, 이걸 탁 놓는 순간 나는 아주 흉악한 끔찍한, 내 안에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터져나올 인생이 바로 나구나, 나라는 것은 그런 존재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온 내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제사요. 내가 하나님 떠나온 것이 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보라고 했는데 말씀 가지고 해봤더니만 실패만 되고 정말로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의로운 제사요 온전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가 있었나요? 있어야 돼요. 많은 넉넉함과 부유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만나는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더 많은 긍휼이 그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세상 것 모든 것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본질적인 자신의 죄된 모습을 얼마나 그가 보게 되겠어요? 물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속교만 속에서 사는 인생도 허다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처럼 이거 은닉하고 덮을 수 있는, 왕으로서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게끔 만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범죄가,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신 복의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도 위해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흩어진,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여러 그냥 민족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그냥 샘플 하신 것밖에 불과, 아무런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못 지켜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요구하세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걸 주신 의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물었어야 돼요. 여기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난다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해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담의 실패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먹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두셨어요?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담 속에 있는 생각이고 마음일 텐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해보겠다는 마음에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 땅에 던져진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 속 죄를 가지고 나왔으면서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거 한 가지, 내가 신앙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해보겠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그것 가지고 정말로 너가 누구냐, 너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루는 이 문제를 이 땅에서 그거 만나도록 율법 주신 게 그거예요. 그것 통해서 그거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만이 답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은, 이것은 진짜 참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영원한 생명, 진짜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 근데 이 실상은 놓치고 헛것만 붙잡는 거죠. 이 땅에서 70년 80년에 이 땅에서의 뭔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된 인생들이요, 이 세상 마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속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무엇인가를 세상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담의 실패 속에 우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그 실패를 고스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동일하게 우리도 실패해야만 하는지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제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에게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입혀지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이방인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자, 무슨 문제예요? 다 실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긍휼을 얻고요, 또 이방인의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긍휼히 여기겠다. 자, 모두 다 실패시키겠다요.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어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예요? 그렇구나.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가장 고상한 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행이 있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뭐죠? 진짜 우리가 자신의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죄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자리가 긍휼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게 되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지옥을 받아야 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죄를 허용하심으로 우리 안에 만나게 하는 일이 뭐예요? 3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적나라하게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 얻은 생명입니다. 이런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낮춰놓고 가두어 두셨는데 이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하며 자기 스스로 죄를 씻어내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데 자꾸만 스스로가 의인되는 것,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답을 분명하게 붙들어 매시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생명력을 주는, 생명 주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생명을,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근데 그렇게 했다면 의가 주어졌겠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온 너희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 속에 생명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약속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럼 반대되는 것이냐? 자, 그 설명이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로 이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만나는 것은, 이게 죄였구나,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죠. 율법 전에도 다 도덕적으로 다 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죄를 선호하는구나, 이거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그거 율법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이끈단 말입니다.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오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를 오도록 만들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앞에 매어 삽니다. 자꾸만 제사 드리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예요?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을 만나.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율법 자체는 선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온 것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찢겨지고 짓밟혀진 으깨진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어 잡도록, 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정말로 이 십자가를 만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 율법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보게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그 긍휼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대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지옥 갈 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끔찍한 죄인인지 자기가 모르겠대. 정말로 진짜 죄인이 어떤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인지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뭘 해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기치고 지금 쫓겨다니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럴까요? 지옥 갈 죄는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구 죽인 거, 간음한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죄는 뭐예요? 오늘부터 간음하고 살인죄 저지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옥 갈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가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바닥바닥 하다가 예수는 자기가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우리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는 자리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 부담스럽죠? 말을 바꿀게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보겠다고 하죠.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저들이 천국문에 지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천국문 들어가는 거 가로막고 있다.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전도하지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오늘의 그 실패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달아야 할 문제가 뭐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거구나. 이것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 환경과 상황과 내게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명예를 주면 그냥 다 드러날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건강하고 돈을 많이 줘보면 그거 가지고 온통 딴 생각할 거라고요. 이게 당연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허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낮추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붙들어 매셨구나.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나면, 이 계시될 믿음의 때를 만나면 이제는 전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된다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훈육교사죠.
훈육교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도록,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천사가 지금 몸이 없이 영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금은 어떻게 그냥 현실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는 한 끗발 위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여요. 왜? 죄된 몸이 없으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까요? 지금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왜 우리를,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왜 부러워하고 흠모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알지 못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내 재산 달라고, 내가 이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뜻을 펼쳐보고 이뤄보겠다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뛰쳐나온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요.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도록. 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뛰쳐나와진 우리의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온 죄의 모든 출산물을 다 이 몸으로 이루어내고 있죠. 그런데 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냐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두신 것은, 불순종 아래 두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까지 내버려 두시고 율법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천사는 우리를 지금 흠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너희가 세례 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천사는 이런 게 하나가 되는 게 없죠. 우리만이 이 몸을 갖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자, 우리 교회를 머리 되시고 몸을 이루시고자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적 영광의 누림과 참여를 할 수 있는 존재. 천사는 신적 영광에 어떻게 참여를 하겠어요? 우리만이 이 정말 하잘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몸뚱아리,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있는 우리의 죄 속에서 절망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물질 세계가 주어진 복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잘 먹고 잘 입고 복 받아서 이 물질 세계에서 부유함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 내 모든 삶이 되돌아보면 십자가의 은혜였구나. 이 십자가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실패였구나. 그리고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나의 진짜 모습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기쁨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이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이 땅이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넘어짐이 와도 하나님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함이요 그 지혜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됐으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을꼬.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둥켜 끌어안게 하고 붙들어 매는 문제가 이렇게 인생 속에 어려운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항복받아낼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설복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자신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원한답니다. 긍휼을 원한답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의 명예를 스스로가 좀 회복하고 괜찮은 신앙인처럼 무언가를 보여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본질 앞에 우세요. 절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를 답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시고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와서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못 박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원래 내 아버지 품으로 다시 왔습니다. 나를 보아주세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를 쫓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그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며 이것으로 이 땅에서의 신앙의 진짜 자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는 복된 하늘의 백성들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 이 하나님 품을 원치 않고 떠나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가장 큰 은사와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입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